모세가 미리 가진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우리 지난주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미리 꿈으로 이제 허락하신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그 어릴 때 17세 때 그 꿈을 가지고 응답을 받은 자였죠. 근데 모세는 어릴 때 응답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뭐 늙어서 부름을 받아도 좋습니다. 또 나이가 어릴 때 받아도 좋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답답하고, 또 우리 새신자분들 많은 육신적인 응답들, 또 일이 그런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시간표에 맞춰서 한 인생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인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언약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에는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 체험, 또 그 다음에 응답 체험,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이해한 올바른 체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올바른 이제 개인의 정체성이 있어야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탓을 해요. 지역 탓을 하고, 내 옆 사람의 문제를 가져다 준 사람을 탓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탓하기도 하고, 그 가정의 환경을 탓하기도 하죠. 주목님이 그 말씀 공부하는 어떤 한 분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좀 상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생활을 다 접고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강원도에 사시는데 강원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안산이 어쨌다 저쨌다, 뭐 내 옆 사람이 어쨌다 저쨌다, 그 사람의 정확한 이 정체성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미국에 가도 똑같은 문제는 또 와요. 그 사람의 올바른 정체성은 뭘 포함합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또 포함하고 그 사람의 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면 그 흐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왔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사기가 굉장히 지금 흥행을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사기를 당하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탕 해보겠다라는 그 상태에서는 한탕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을 등쳐먹을 그런 사람들에게 딱 걸리기 좋겠죠. 사실은 사기는, 사기 당할 사람이 어쩌면 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한 상태 가운데, 그러한 흐름 가운데 나오는 문제가 그 옆 사람 탓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역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어딜 가도 그 문제,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직장, 학교, 준목님도 중고등부 때 학교를 전학을 가고 싶다, 아니면 또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
수도 없이 부모님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흐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고 돼 있죠. 이 모세의 정체성은 뭐냐? 레위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은 뭐냐? 이스라엘 안에 레위 지파라는 지파가 12지파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뭐냐면 준목님과 같이 목회자, 선교사,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문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예되고 어려움 오는 그 상황 가운데 확실한 영적인 정체성, 레위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은, 상황은 다 어려워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주문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 뭐 중국 백신, 뭐 어디 백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뭐 당연히 다 어렵고 문제도 있습니다. 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올 거예요. 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뭐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멈출 수가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모세를 통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봐야 돼요. 영적 정체성. 첫 번째 뭐냐? 그 정체성이 뚜렷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돼요. 시간표는 뭡니까? 시계를 우리가 차고 있지 시간은 우리가 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을 뿐이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나에게 응답이 오는 시간, 또 질병이 왔는 시간, 이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내가 잘 관리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거 언제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운전을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옆에서 운전을 치고 들어오면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개인이 잘한다고 해도 그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렘넌트는 위기와 이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와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도 기다리는 겁니다. 막 육신적인 응답이 오면 자만하고 막 들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올바른 정체성,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위기가 왔을 때 뭐 뉴스 많습니다. 뭐 청년들 뭐 투자해서 뭐 막 자살하고 좀 이런 문제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위기 왔을 때 위기는 언제든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올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정체성이어야겠죠. 그게 아니면 완전히 낙담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고 재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응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올바른 영적 정체성, 우리 모세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 통해서 출애굽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가문, 그 레위 사람이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인도하셨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돼요. 시간표를 통한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이 위기가 왔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혼하고 어려운 가정인가? 왜 나는 가난하고 왜 질병 가운데 있는가? 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재앙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정확하게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유를 회복해야 돼요. 왜 노예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언약이.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질병과 상황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저 사람 문제야. 이 사람 문제야. 교회가 이래서, 뭐가 이래서. 아니요. 전혀 이유를 모르는 삶이에요.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도 행복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목님이 어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어버이날이라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해서 장어를 이제 대접해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없는 살림에 장어를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동생이랑. 근데 3kg를 시켰는데 얘가 적게 나왔어, 되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 이제 그때부터 염려와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아니,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아니 왜 이렇게 조금 나왔지? 그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왠지 빼먹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뭐냐, 그 상태에서 오는 이유를 모르면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다 염려예요. 여러분 보세요. 밥 하나 시켜가지고 적게 나왔는데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뭘 걱정 안 하고 살아가겠어요. 아, 난 괜찮아. 뭘 괜찮아요. 뭐 손톱만 조금 짧게 잘라도 따가워가지고 막 온 생각과 마음이, 그쵸,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러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뭐냐? 난 복음 없어도 돼. 굉장히 자만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는 인생은 삶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돈을 벌어도 괴롭다니까요. 이건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태는 이유를 모른다? 결국에는 괴로움이에요. 이 인생 자체가. 주머니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인생을 빨리 마감하는 게 좀 더 지혜로운 걸 수도 있다니까요. 난 자살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분들이 얼마나 사실은 힘들겠어요. 지쳤겠어요. 이게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유를 봐야 돼요. 왜 우리 가정이 어렵지? 그래, 이 줄기가 우상숭배의 줄기가 있구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물,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어렵지? 그 영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면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요. 개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인생. 나 일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고 있어요. 개들은 집도 있어요. 뭐 껌도 먹어요. 짐승이 더 나아요, 어쩌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왜 이 문제? 왜 이런가? 세 번째,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요. 세상은 이야기해요. 많이 재물 가지고, 우리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재물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축적하는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능력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평안. 이건 진짜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재벌가들 설득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서로 형제 자매인데 혈육인데 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육신의 그 많이 가진 그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그 가운데 모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능력. 그것이 진정한 정체성이다. 렘넌트 시기 때 회복해야 될 것.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교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영적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지만 모세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이 모세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예요.
그 요셉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수백 년이 흐른 뒤입니다. 이 지금 시간이 수백 년이 흐르고 결국엔 언약이 멈추고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 시기. 결국엔 뭐냐? 언약이 끊기니까 이제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에요. 노예가 된 시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언약이 끊긴다? 그때부터 완전 육신의 노예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 나와 똑같은 그 육신의 노예된 그 상태 똑같이 살아가요. 그 틀 못 벗어나요. 그 가정의 틀을. 그거 어떻게 되냐? 본 그대로 그 문제 똑같이 질병이 있는 부모님 밑에 질병을 가진 자녀, 이혼하는 가정의 밑에 이혼하는 자녀, 그 노예가 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이 진짜 영적인 거예요. 이 노예된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뭡니까? 이 정치적인 이제 시대가 돼요. 정치. 당연히 이 뭐 국가가 뭐 복음 모르는 사람들 뭐 정치 흥황하고 경제 흥황합니다만 그 정치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이스라엘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이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인원수가. 이 노예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녀 낳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가지고 막 늘어나니까 이게 뭔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정치적인 이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이제 이 흐름을 조성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대학살이 이제 일어나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는 죽여라라는 이제 국가의 명령이 떨어져요. 법으로. 그때 이제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 노예되면 사단에 노예된 그 상태로 그냥 학살이에요. 죽음이에요. 바로 다 죽습니다. 내가 좋은 거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자녀 죽어간다니까 계속. 왜냐? 그 위기의 시대에 사단에게 노예된 상태는 정확한 답이 되지 못해요. 결국엔 뭐냐? 그 가운데 언약을 가진 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어머니 다 부모님이시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중요해요. 이 레위 사람, 레위 여자,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이 모세가 너무 이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근데 더 이상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노예된 그 흐름 가운데. 결국에 어떻게 하냐? 역청을 바르고 결국엔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돼요. 그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이 요게벳의 마음 슬펐겠죠. 물론 슬프고 아프고 상황들과 일들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언약을 가진 정확한 위기 시대에 이 언약을 가진 레위 지파의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실 걸 알고 아마 띄어보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정체성. 결국 뭐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케어를 하고 자녀 교육을 해도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 계세요. 아, 나는 교육을 잘한다. 아유, 천만의 말씀. 나가서 아이들 어떤 거 배울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케어합니까? 전 인생을 틀린 말을 자꾸 해요. 틀린 말을 절대 케어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국엔 노예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이 요게벳은 슬픔을 가지고 띄워보내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나일강가에 이제 내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언약대로 이제 공주의 하나님 인도하시죠. 공주의 그 목욕하는 터로 이 나일강가 터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구니가. 그 위기의 시대에 이 언약을 가진 자들, 그 모세가 결국에는 이 안에서 미리 가진 것 이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 요게벳이 이 나일 강가를 통해서 이 공주의 목욕터로 들어간 이 아이가 이제 언니 누나가 이제 이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자녀를 이 아이를 키울 젖먹이를 내가 소개해주겠다 하고 이제 요게벳을 소개해줘서 그 어린 시절 이제 요 모세를 젖을 물립니다. 그 결국엔 뭐냐? 그 언약을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젖먹이는 이 흐름, 영어로는 사실은 nursed라 그래요. 이 nursed가 뭐냐면 아시죠? 영어에서 nurse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이 아이를 젖먹이는데 그냥 젖먹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젖먹였겠습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레위 지파의 한 자녀를, 이 슬픔 가운데 내 자녀를 키울 수 없는데 젖을 먹이는데 이 아이를 양육을 한 거. 이게 양육이라는 단어예요. 양육. 모세에게 뭘 했다 저 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2장 1절에서 10절 쭉 보면 뭐냐?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각인시킨 거예요. 너는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넌 하나님의 언약 가질 후대다. 정확한 언약을 계속 젖먹이면서 각인시킨 거예요. 그 어릴 때 미리 가진 것은 끝끝내 나오게 돼요. 결국 뭐냐? 사실은 이 젖먹이 가운데 모세가 그 각인 가운데 왕자가 돼요. 공주의 아들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애굽의 이 군인을 죽입니다. 죽이게 되죠. 죽인 이후에 아마 이 바로와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이집트 왕자 뭐 영화 보면은 굉장히 그 왕이랑 되게 좋았던 것처럼 나오지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바로가 그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더라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모세의 출신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유대 히브리 족속의 후손이라는 걸.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핍박받고 이 사람이 성공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왕자로서 한번 성공해 보자. 날 무시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놔두시죠.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결국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내몰게 돼요. 근데 내몰 때 어떻게 되냐? 살인자라는 누명. 아마 이렇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아니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죠. 이 살인자라는 상황이 오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아마 나갈 일이 없을 거예요. 왕자고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정확한 이집트 그 모든 교육들을 다 배운 출중한 자인데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걸 봐야 돼요. 왜 미디안 광야로 가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거, 우리한테 좋은 뭐 응답되는 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살인자였다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가도 요셉처럼, 아무리 노예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제 다시 어릴 때 붙잡은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다니까요. 뭘 걱정합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인생의 정체성을 회복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호렙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스라엘의 그 신음을 내가 들었다. 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하시죠. 애굽은 모세에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는데,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래서 모세가 한 3번을 이제 하나님께 거절해요. 전 못 갑니다. 전 나이 들고 혀도 어눌하고 전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 구절이 계속 나와요. 결국 뭐냐? 그 가운데서 올바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 이 영적 정체성을 살인자가 회복하고 그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 그 가운데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땅에 임하죠. 바로도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 모세가 이 살인자 주제에 거지처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산 주제에 갑자기 와서 우리 노예들을 다 빼내가겠다. 그것도 수백 년이 지난 이 400년 이상 이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빼내겠다 하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근데 그 정체성을 회복한 그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허락하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매번 말씀입니다만 이제 이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에 대한 정확한 신이 아니다라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 완전히 신을 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뭐냐? 한 가정의 가문의 영적인 완전한 그 신을 꺾어버리는 자가 바로 후대예요. 현장에 다 우상 숭배하고 노예된 그 현장에 완전히 그 우상을 꺾어버리는 자가 렘넌트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돼요. 어려서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중에 혼자 언약을 가지신 분 계실 거예요.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곳에 완전히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 버린다. 5번째, 데리고 나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장자가 처지고 바로의 첫 아들이 죽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됐을 때 이제 나오게 돼요. 근데 바로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이 뒤에는 이 애국 군사들이 다시 이 백성들을 데려가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서 대부분 아마 불신앙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이 있거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일이 있을 때 다 불신앙해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 돌아가자. 우리 그냥 돌아가자. 거기 가면은 고기 국물 먹지 않냐? 거기 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잠은 잘 수 있지 않냐? 완전히 노예된 상태. 그 노예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 결국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 불신앙하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히 좀 봐라. 오늘 우리가 본 이 애국 군사들은 다시는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홍해 앞에서 얘기하고, 당연히 그 홍해에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뭐냐?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준목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중간 다리를 다 떼먹고도 하나님 갑자기 역사하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정말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그 왜냐? 저는 응답을 받고 아마 우리 렘넌트도 응답 아직 못 봤을 거예요. 그 응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니까요. 이거는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그 미리 가진 정체성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큰 응답들이 이후에 나타나죠. 그 응답이 뭡니까?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뭡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나온 건데, 그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절기예요. 기억하려.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왔냐? 우리 애굽의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냐?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오순절의 언약. 세 번째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지내고 곳간에 우리가 채운 그
곡식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노예로 살던 자들이. 그 언약 결국 뭐냐? 세절기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결국엔 이 절기가 우리나라 뭐 설날 추석 같은 날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이 7대 절기 중 3절기를 굉장히 거하게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응답이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모세 때. 두 번째 뭐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회복되어지죠. 언약궤는 아시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언약궤를 보고 지었어요.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고 나는 이 왕궁에 있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야겠다. 이 언약궤. 근데 언약궤에 뭐가 들었냐? 만나가 든 거예요. 만나. 만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올바른 정체성 가진 자는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목회자 안 해요. 목회자 안 하고 전 열심히 돈 벌었겠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시더라고요. 이러한 렘넌트 나와야 돼요. 그래,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슬프고 즐겁고 아프고 그 장어 때문에 아프고 막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 인도하시는구나. 그 만나 담은 항아리. 두 번째 뭡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니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는 생명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아물짝에도 쓸모없는 이 딱딱한 이 뿌리도 없는 이 나무가 지팡이가 싹이 난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생명. 그 가운데 뭡니까? 이제 십계명.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통해서 십계명의 돌판을 새긴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 안에 잡혀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냐? 말씀이 없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앞에서 이끌고 갔죠. 그 말은 뭐냐? 언약궤가 가면 홍해도 갈라지고 언약궤가 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 언약.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 뭐냐? 그 가운데 이제 성막 뭡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의 교회예요. 교회의 시작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가는 그 광야 생활 중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게 바로 살인자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어렵고 노예된 시기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자의 인도입니다. 결국 뭐냐? 많이 고민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얘기 들어보고 포럼 들어보니까 어디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먹고 사는 거 그만 생각하시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체성. 그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때 결국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 돼요. 여정은 뭡니까? 여러분 소풍 갈 때 잠도 안 와요. 그렇죠? 여정은 말 그대로 졸니예요. 졸니는 뭐냐면 여행이란 뜻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돼야 돼요. 근데 눈을 뜨는 게 괴로워. 눈을 뜨는 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으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세가 회복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언약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인생으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흐름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라는 사실이 우리 후대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